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천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천하보다 소중한 생명들이 낙엽처럼 파리떼처럼 무수하게 죽어가고 생명을 앗아가는 사건이 바로 전쟁입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전쟁입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많은 생명을 소리 없이 죽어가게 하는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전염병입니다. 바로 흑사병과 같은 오미크론, 또 최근에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모든 역병들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무수하게 앗아가고 또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보다 더 많은 목숨들을 앗아가는 것이 전염병, 흑사병, 이런 오미크론, 이런 코로나 같이 역병들이었다면 그것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빼앗고 죽게 만드는 하나가 있으니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의 역병입니다. 죄의 역병이야말로 온 인류를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로, 영원한 구렁텅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죄의 역병입니다. 이 죄의 역병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요한복음 6장 38절 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주님이 오늘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와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이렇게 오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 선한 뜻이요, 기쁜 뜻이요, 좋은 뜻이요,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기쁘다, 그리고 온전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좋습니다. 베리베리 굿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고 온전한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멋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희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창조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너무 신비롭고 역설적이고 대단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유익보다는 영원한 것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잠시 우리를 기쁘게 소망을 주고 좋게 하는 것은 다 오케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일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요. 왜냐?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걸 원하기 때문에. 당장 우리는 입에 쓰면 뱉어버리지 않습니까? 달면 삼키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뜻이 좋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면 영원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영원한 유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6장에서 하나님의 뜻은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는데, 자,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건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은 죽음의 그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길입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보고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줘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뭐하고? 보고 믿는 자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라는 말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 다음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하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34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구원은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구원은 바라보는데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누구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첫 번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일 뿐이라는 걸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라보는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이 두 번째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라보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또 우리가 약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도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뭔가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뭔가를 행동으로 해야 구원이 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라고 우리는 막연한 생각들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물론 행함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행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이 땅에 주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최고의 절정은 행함 그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이 예수님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이 교회에 담임으로 세우셨다면 여러분이 저를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를 향한 믿음, 신뢰를 보내줘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유, 바라보고 멋있네, 좋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저를 복적으로 신뢰해 주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더러,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는 말씀 속에는 굉장히 깊은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입술만 말하지 말고, 주여 주여 입술로만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묻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뭐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때때로 착각할 때가 헌금, 봉사, 주일 성수 다 귀하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이런 걸 어떻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걸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행하는 것보다 더 앞선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믿음. 성경 전체를 묵상해 보면 가장 위대한 일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부르짖던 슬로건이 바로 only 믿음이라는 것, 오직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은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 슬로건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네. 경제 대통령, 공정과 상식의 대통령, 뭐 이런 슬로건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영적 슬로건은 오직 믿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시 한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다시 한번 8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8장 2장 8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고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나 행함은 믿음 다음이라는 걸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라보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보고 믿고 그 다음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보고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어디 있을까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이 구원 얻는 것보다,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죄의 역병을 어떻게 담당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 손을 잡으면 예수님에게로 우리의 모든 역병이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피가 생명이 되어서 우리 죄의 역병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침투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피의 생명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생명의 피입니다. 모든 질병을 물리칠 수 있는 항체를 가진 피가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해도 확실합니다. 그 피를 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영원히 살게 되죠, 여러분요.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이 얘기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은 정말 예수님의 피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영국의 휩쓸었던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300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흑사병이 급속도로 번져갔던 그 흑사병이 영국의 아이엄이라는 오래된 마을에 이 역병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휩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엄 오래된 마을에 들어온 이 역병,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조지 비커스라고 하는 양복 만드는 분이 런던에서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 소포를 하나 받은 것이 발단이 된 겁니다. 영국에서 양복 한 벌을 소포로 받아가지고 그 소포를 뜯어가지고 그 소포를 한두 번 흔드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소포에 딸려온 벼룩들이 튀는 바람에 그것에 흑사병이 전염이 되어가지고 이 조지 비커스라는 사람이 나흘도 견디지 못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순식간에 그 아이엄 마을이 이 흑사병으로 완전히 번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그 전염병이 번지다 보니까 뭐 난리가 난 겁니다.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된 거예요. 역병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를 차단시켰습니다. 이웃 마을에서는 들어오지 못하니까 논밭 한가운데다가 먹을 거를 다 던져놓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이엠 마을 주민들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외롭게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염병은 사람들을 고립시킵니다.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 오미크론 확진된 자들이 나오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격리해야 되니까. 저도 지난주에 한 주 동안 격리했다가 한번 잠시 우리 사무실에 나와가지고 뭘 하나 같이 음료수를 같이 나눠 먹으려고 왔는데 제 주위에 그렇게 가까이 왔던 사람들이 다 도망가더라고요. 엄청 친한 척 하는 분들이 다 도망가. 그게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입니까? 전염병이 문제인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는 거예요. 다 그 아이암 마을을 다 고립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난 후에 옆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아이암 마을에 한번 어떻게 됐나 하고 다 죽은 줄 알고 찾아가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마을에 가봤더니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절반이 넘는 주민들이 이 흑사병을 이겨내고 살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걸까? 주민들은 병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고 또 시체를 만지고 오염된 공기를 다 들이마셨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전염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일주일 만에 남편과 6아이를 잃고도 살아남은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 집에서 남편도 죽고 6명의 아이들이 다 죽었는데도 그 어머니는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파는 수백 명의 일꾼들은 요즘처럼 마스크 이런 것도 없으니 시체를 만지고 파고 묻고 수백 구의 시체를 파고 묻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생명을 지켜내고 살아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왜 그 사람들은 그 흑사병에도 목숨을 부지했을까요?
나중에 알아본 결과였지만 이것은 바로 비결은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혈통. 후손들의 DNA 구조를 조사한 결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도 우리 역병 전문가들, 전염병 전문가님들이 계시지만은 그 흑사병 가운데서 살아남는 비결은 오직 혈통이었다는 거예요. DNA, 유전자 구조를, 질병을 막아주는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었음이 드러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 유전자가 백혈구를 둘러싸고 병균이 침투하는 걸 초기에 차단했던 겁니다. 그러니 흑사병을 일으키는 세균이 몸 안에 들어오기는 했지만 별다른 해를 끼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부모를 잘 둔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 혈통의 사람들만 살아남았으니까. 무슨 특별한 비법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특수한 혈통을 타고난 까닭에 흑사병과 싸워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흑사병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혈통이 달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어갔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전염병, 흑사병, 오미크론, 코로나였다면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고 목숨을 앗아간 것이 무슨 역병이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역병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죄의 역병을 이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역병을 이기기 위해서는 아담의 혈통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혈통이 필요합니다. 그 혈통이 누구이겠습니까? 그 혈통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혈통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혈통인 겁니다. 위로부터 임한 혈통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혈통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역병으로 죽어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의 혈통을 전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를 전수받는 것입니다. 사람의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혈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광도로교 일부 예배 그리고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뜻, 첫 번째는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보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임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